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맨 먼저 죽음 직전까지, 아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함,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도,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줄 알고도,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도, 아니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데까지 가시는 사랑, 더 이상 할래야 할 수 없는 데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랑은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도 어떤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그런 사랑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굳이 여러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댈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부모들, 우리를, 자기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해. 필요하다면,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필요하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내어 줄 것이. 그러므로 여기까지라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배신할 줄 알고도 사랑하셨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거기까지라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사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이, 거기까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이 사랑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성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왜 성전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에 비유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전은 성전 뜰과 성소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짐승의 피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 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네모난 놋단이 있어요. 뭐하라고?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그 성전 앞에 놋단이 있는 것이. 참 당시 구약시대의 이런 제사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한 번에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아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소 앞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한 피를 마련하기 위한 놋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놋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성막과 제물을 잡는 놋단이 있는데 그 성막과 이 놋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으라. 뭐하라고 그랬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죠. 들어갈 때 손을 깨끗이 씻으라. 정결 의식을 행하고 들어가라 라는 것이. 자, 어쩌다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런 말씀들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죠? 목욕을 한 자라도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목욕을 함으로 우리 몸이 깨끗해져요. 그러나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루 종일 생활한 후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때요? 발을 씻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목욕한 자라도 발은 또 씻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아침에도 샤워하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요즘에도 발 따로 씻는 분들이 있나요? 참 힘들어요. 가끔 그렇게 해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샤워하고 말아요. 자, 그런데 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은 1년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설날 한번 하고 또 추석날 한번 하고. 자, 설날 목욕을 하면 어떻죠? 이제 목욕을 하고 하루 종일 설날이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밌게 놀았어요. 저녁에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발 씻고 자.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아침에 목욕했는데 무슨 발을 씻냐고. 그렇죠. 아침에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귀한 목욕을 했는데 무슨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어때? 계속 그래도 하루 종일 여기저기 쏟아졌는데 발은 닦아야지. 발은 씻어야지. 결국 어때요? 끝까지 발을 안 씻으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툇마리에 놓고 이리 와, 내가 씻겨줄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발을 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말씀이 아니.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모든 구원이 무효가 된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스승인 것, 네가 나의 제자인 것을 누가 알겠느냐? 내가 너의 구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누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다. 내 아들답게 끝까지 세상을 살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내 길을 인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목욕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발은 씻어야 한다. 목욕한 자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너희의 발을 씻고 또 씻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피로 우리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해요. 물로 우리를 씻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날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애통해하며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을 말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물로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발을 씻는 게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말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 그것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만 흘려주신 게 아니, 피도 흘려주시고 물도 흘려주셨어요. 피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물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상에 더럽힘에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는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니, 아주 쉬운 이야기.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법적인 지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물로 깨끗게 된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이 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자, 평창 동계올림픽 보면서 여러분 새로운 것 한 가지 안 느끼셨어요? 뭐가 새롭습니까? 좀 눈에 선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분명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외국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멀티컬처의 이 세계에 뛰어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낯설어요. 분명 우리나라 국가대표인데 외국 사람이. 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 못 하세요? 대한민국 국기 달았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뭐 100번 재판을 받아도 당신은 한국 사람 맞습니다. 한국 사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이나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말하고 우리가 한국 문화 가운데 살고 우리가 한국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기화해서 법적으로는 당신은 한국 사람 이제 결정이 났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답게 한국의 문화도 배우고 한국의 언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번에 뭐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귀화한 사람 가운데 금메달 따는 사람은 없었죠. 메달 딴 사람은 혹 있었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그 사람 가운데 메달, 금메달이든지 은메달이든지 동메달을 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뷰를 합니다. 또 그 사람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 정도도 못한다든지 혹은 음식을 먹는데 김치가 있다고 코를 가리고 옆으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날 SNS에서 어때요? 저 사람 한국 사람 맞냐? 그래도 최소한 한국 사람으로 한국 국기를 달고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뛴다면 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터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국 음식 김치를 먹으면서 즐길 줄 알아야지. 그거 보면서 코 막고 아마 당장 비난의 소리가 막 쏟아질 거예요. 무슨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소용없어요.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디 시민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 있으면 차버리세요 그냥.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요 나는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부족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 못된 거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천국 시민 못된 거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처럼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 대신 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남은 숙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얼마나 더 너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느냐. 이젠 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가끔 부모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내가 언제까지 네 시중 들겠냐. 사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못하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해 죽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네가 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바로 이 말씀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 내가 그 발을 씻겨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보따리 챙겨주는 거예요. 이 보따리도 가져가야지. 네가 지금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살아니까 아주 그저 거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 이 보따리 가져가야 살아 하면서 보따리까지 챙겨주시는, 목욕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빠이빠이. 그렇습니까? 아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육신적으로 떠난 이후에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지 아유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 알아서 해라가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해도 너희가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가르치고 또 한 번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평생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애프터 서비스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도 부족해서 지금도 애프터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런 애프터 서비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또 보혜사 성령 보내신 것으로 그래 내가 거기까지는 하겠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어때요? 친히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누가?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만? 아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드렸던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곁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여 저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죄악의 유혹이 강합니까? 아버지여 저들과 함께 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 또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곁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도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이런 사랑의 모습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 가운데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런 약속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할 것이 아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계시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뭡니까? 부족합니까? 그럼 더 읽어야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물가운데로 가든지 불가운데로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그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주님 믿고 살아가야 돼요. 물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내게 영생을 주신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혹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잠깐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여건 생각해 보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지금 또 말씀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아이 키워볼 때 젖먹는 아이가 집에 있어요. 난 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이 너무 바쁘다고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뭐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합니까? 젖몸살 때문에. 젖을 먹는 아이가 있으면 나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자식을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미리 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뭐 정하셨고 부르셨다, 거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기어이 의롭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면 정말 충분해요. 우리는 이 이상 더 바랄 수가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다 찾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